11월은 이제 감사의 절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항상 기뻐하라,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메시지는 아마 바울이 늘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거고요.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메시지 하나로 요약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쩌면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비록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라.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라. 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자.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죠. 역사적으로 이 감사와 이 소위 자족하기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BC 4세기경에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소위 견유학파라고 해요. 견자는 개견자, 개 같은 학파다.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디오게네스 앞에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나는 알렉산더다. 디오게네스가 나는 디오게네스다. 나는 왕이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말하라. 왕이시여. 햇빛을 가리지 마소서. 비키시오. 이 말이죠.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인 알렉산더 앞에서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당신의 권력보다 나에게는 저 햇빛이 좋소. 내가 오늘 길거리에 노숙하는 철학자일지언정 나는 내 삶에 만족하오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개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고 저가 왕의 말을 들었더라면 알렉산더 왕의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저들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면 구질구질하게 간과 쓸개를 꺼내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만족,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사는 한 인생의 고백이야. 나는 참 디오게네스 그래서 내년 2월에 제가 이제 호잣 선교사가 있는 터키를 가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난민 학교를 지금 터키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를 가요. 그리스에 이제 아테네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난민 선교를 네트워크를 할 겁니다. 전화를 드렸으니 빨리 오라고 아테네로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원래 이제 고린도 출신인지 할 텐데 아테네에서 철학을 했다고.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철학을 했는지를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전기 하나로 570개의 계열사를 만들었고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전설적인 경영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전설이죠. 경영의 전설. 사람들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엄청난 회사를,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입니까? 그때 마쓰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 내가 11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11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 몸이 연약해서 건강이 대단히 문제가 심했다. 어려웠다. 이게 내가 성공한 길이다. 부모가 11살 때 조실부부한 거,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던 학력, 그리고 항상 건강에 문제가 있던 그 연약함이 결과적으로 마쓰시다의 그 전설을 이룰 수 있었던 단초가 되었다. 대단히 최악의 조건일 수밖에 없었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조건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경영의 전설이 되었어요. 신화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조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최악의 조건을 자기 인생의 굉장히 소중한 성공의 조건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은 디오게네스나 마쓰시다의 그 이야기 속에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극적인 사람은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신 사도예요. 사도. 초대교회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 출생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질 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12아들 중에 맨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두 번째, 요셉 다음에 두 번째 출생한 막내 아들,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은혜의 아들이에요. 그 자손이 그 자손. 베냐민 지파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을 연구하는 랍비. 그리고 그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어요. 다 똥이다 이거는. 쓰레기다. 난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자, 감사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며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며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느냐가 발수 이게 자랑. 이게 자랑의 소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건데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건데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랑거리가 많은 성공적인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더 새로운 더 특별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저처럼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다니지 못합니다. 평생 그의 사역을 할 때 다니지 못해요. 제일 처음 만난 디모데, 신라, 의사, 누가 뭐 그런
바울의 소위 바울의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이 보였으면,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강이 좀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위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눈이 보이고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병은 계속 그대로 육체의 가시는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고 병든 사람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바울이 정작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뜬금없이 하나님 주신 게, 야 바울아 내가 네 병을 치료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건 얼마나 이게 극적이고 좋았을 텐데, 응답이 없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넌 이미 받은 게 많아. 덧붙여서 네가 지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참 절망적인 조건이죠. 감사의 조건일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감사가 아니죠. 원망의 조건입니다. 불평의 조건이죠. 연약하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분명히 불평과 원망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족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연약해야, 네가 연약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 감사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은 인생이 될 때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운데에 감사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좋아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져야 감사하는 거로구나. 내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감사할 수 없어요. 나쁜 것도 감사의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난 이제 모든 일에 만족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궁핍도, 내 곤란도, 내 세상적인 수모도, 내 모든 고난도 아픔도, 내가 이제 내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뭐가?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시련도, 모든 수고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거기서 도망가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거 도망가. 밤빌리아라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쫓아와. 거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찍어 바울을. 그때 만난 아들이 디모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상황.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뭐 수도 없이 돌아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때리고 고발하고 모함하고
근데 바울은 아이고 그래 그래라 나는 다 고마워 감사해. 맞는 것도 감사하고 고발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함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의 의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 약속이 있는 인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일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 죽음까지도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죽어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 죽여라. 죽여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슨 것도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좋아. 죽어줄게. 깨끗하게 죽어줄게.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원천 침례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뭐 제가 부흥사도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와서 부흥회를 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랬어요. 되게 좋았다고 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좋았다니까 난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나섬 공동체가 나섬 교회가 소위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공동체도 아니고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떤 이 목사의 삶이란 누구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 가정적으로도 참 그래 이제는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참 많은 눈물이 흘려졌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나들 왜 내 눈이 보이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 안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좋고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그냥 그 기도원 가가지고 치료받는다고 가서 금식 기도하고 중국에서 한의사가 왔다고 또 그냥 기로 그냥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벌침을 너무 좋다고 벌을 얼마나 쐈는지 눈이 퉁퉁 먹어가지고 완전히 맹꽁이 늘 그래. 늘 고통이. 우리 아들 영림이 위해서는 우리 집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두고 어머니의 기도는요 이거는 눈물이 눈물. 그냥 애달파서 울며 기도하는 내 아내의 기도 소리를 나는 잠결에 눈 잠자는 척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거야. 내 아들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내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동해에서 만나고 내가 죽음 직전에 만나서 그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 내가 이제 네 연약함을 쓰겠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어요.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약속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모든 게 완벽하게 좋아져야만이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연약한 삶의 조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무섭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정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있었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원래 눈에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무섭지 않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앞에 등치가 뭐 이런 조폭이 있는지 이렇게 덤비는 혼자. 그러면 그 사람 까부네.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지 사람들 눈에는. 눈 안 보이는 놈이 혼자 이렇게 하고. 근데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 자신이 있어. 내 뒤에 아버지가 계셔. 내 뒤에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 다음부터 모든 조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보르만 목사님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르만 목사 굉장히 참 귀한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지금 몽골 선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도 몽골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몽골 선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허성교 수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들이요 몽골의 선교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현지인만 가는 겁니다. 현지인만. 이때 하나님 보르마를 한국에 보내셨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오늘 보르마를 있게 한 거예요. 고통이 보르마를 오늘 여기 있게 한 거예요. 목회자로 세워주셨잖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몰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 왜 한국에 와서 왠지 노동자로 그것도 좀 돈 좀 많이 버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교회 바자회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이분은 21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육군 중령에서 진급이 안 돼가지고 전역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났더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것이 다 모든 재정이 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새 자녀는 이제 아버지만 쳐다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 인생이 이제 시작돼.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비록 진급이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책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제목이.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좋은 보안 시스템, 굉장히 좋은 보안 시스템 이름이 회사 이름이 좋은 보안 시스템. 잡코리아라고 하는 회사 알죠? 잡코리아.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잡코리아. 이걸 만든 우리나라의 굴지의 IT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경제인이 되었어요. 그걸 자기가 쓴 책이야. 감사했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야. 그때 만약에 군에서 진급이 안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했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때 경제적으로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오히려 최악의 조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야. 아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얘기했어.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학력이 없어. 몸이 약해서 건강에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성공의 조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뒤집었어. 마스시다는. 어떻게 됩니까? 11살 때 부모님을 다 잃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난 평생 공부를 했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늘 챙겼어. 교만하지 않았어. 겸손하게 내 인생을 살았어.
오히려 그때 나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줄, 하물며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있어.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의 길이 하나 있어. 딱 하나. 성공하기 원하면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의 조건밖에 나오질 않아.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감사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 감사 이어달리게 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자회 하는 날이니까 뭐 서로 이제 각자 이렇게 사서 드시라고 하는 거지만 뭐 매주일 감사의 지금 12월 거의 중하순까지 감사의 조건이 밀려 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가 먼저 감사할게요.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설 수 있는 거. 나는 그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고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돈이 많고 적음도 관계없이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고 보십시오. 감사할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선교회, 나선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입니까? 이게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모델이야, 우리가. 이건 자랑이 아니야. 유해근 목사 제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연약한, 눈이 안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서 오늘 여기에 나선 공동체라고 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랑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역사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로 가는 겁니다. 몽골에 오뚜기 학교 세우는 거. 장애인 학교, 오뚜기 학교 만드는 거. 필리핀에 코피노 학교 세우는 거. 터키 이스탄불에 난민 학교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 베트남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실 거.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하여 함께 찾아갈 거예요. 선교하러 갈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코피노 학교, 오뚜기 학교, 난민 학교, 몽골 학교를 해보면서 나는 확신했어요. 선교의 가장 좋은 전력은 학교다. 학교를 만들면 종교적인 도그마, 이 사람이 혹시 기독교인인지 힌두교인인지 무슬림인지 관계없어요.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사회주의자든지 자유민주주의도 관계없어요. 학교를 만들어 누구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해서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좋은 통로며 도구가 되겠느냐고요. 묻지 않아.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육받는다고 하는 조건 이유만으로 충분히 학교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힘입니다. 확신해. 몽골 학교를 하면서 내가 확신했지. 이제는 오뚜기 학교. 몽골에 오뚜기 학교 만들면 몽골 정부 아무리 기독교 탄압한다고 해도 장애인 학교 만들어줬는데 왜 탄압하겠어요? 고맙다고 그러겠지. 장애인 학교 만드는 거, 오뚜기 학교 만드는 거야. 보로마 박씨, 오뚜기가 몽골말로 보여? 오뚜기가 뭔지 알아? 어? 몰라? 몽골에 오뚜기가 없는 거예요. 11월 29일 날 코피노 학교 만들러 가거든요. 꿈만 꿔도 행복해. 야, 필리핀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세워줘가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를 알고
직업 기술을 고용을 창출해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조금은 지금보다 나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 그냥 교회로 올 거예요. 난민들, 지금 터키의 난민들, 우리 호자트가 지금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세워줘봐요. 그 난민들이 그 사람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 나섬에 있는 성도들 그냥 가십시오. 보내드리 선교사로 파송하자고요. 우리만 잘 살면 안 돼. 우리의 연약함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난 아직도 내 마누라의 손을 잡지 못하면 단 10걸음도 혼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사람의 손을 잡지 못하면 나는 지금 나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 여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이것은 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은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게 열등감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거리야. 그러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 배는 게 없어요. 나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꿈만 꾸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약함은 인간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따라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무슨 범사에 감사해요? 어? 그럴 분 여기 분명히 안 계시겠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1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우 날씨가 추워서 오늘 감기가 되게 세더니 우리 김옥순 건데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며요. 바로 그냥 한마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그리고 성공해요. 하나님이 성공해 주는 걸 난 알게 됐어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막 생기는 거야. 계속 감사가 생겨. 나 여기서 다 지금 고백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감사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예쁘대. 원망하면 이 새끼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딱 치실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너 이제 됐구나. 이제 철들었구나. 너 이 정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 알았어, 더 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아들한테 더 줍니까? 감사하는 아들한테 더 줍니까? 감사할 줄 아는 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넌 됐다 이제 그만. 딱 그런 마음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인생인 것으로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섬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내게 무익한 것,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감사가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로만 살아가는 나성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